오늘은 3월 7일 월요일입니다. 말씀 읽는 하루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은 작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화려하고 장엄한 행렬은 없었지만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순종과 찬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구체적으로 보인 행동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길거리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나귀 주인이 어째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려 하는지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이 쓰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의 나귀를 그냥 끌고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나귀 주인이 거부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지시를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귀 주인 역시 자신의 나귀를 아무런 대가 없이 내어주는 상황을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나귀의 주인도 주님의 뜻에 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곧 왕의 명령이었으며 순종하고 따라야 할 절대적인 지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행동을 통해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들처럼 주님의 말씀과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지금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찬미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심으로써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요,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과 무리의 반응은 자신들의 겉옷을 길 위에 펴고 왕의 행차를 축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과거 이스라엘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와 성전으로 들어가는 왕을 높이기 위해 백성이 불렀던 찬송시를 불렀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왕이시기에 제자들과 우리는 그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노래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평화를 주시는 유일한 왕으로 고백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이 형통하고 순조로울 때에는 열심히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련과 고난을 만나면 우리의 찬양은 원망과 불평으로 쉽게 변합니다. 우리는 고난이야말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 마음속 깊은 동기를 드러내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언제나 우리의 왕으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들의 삶에는 주님을 향한 순종과 찬양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뜻대로 살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자기 욕망을 굴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울러 예수님 안에서 맛본 참 자유로 인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선하시고 깊은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얄팍한 지식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왕 되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주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주 내 영의 원수 이기림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주 내 사망 고통 면케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주 나의 대장 되시사